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강절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0년 12월 25일이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많은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뭐 어렸을 때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이나 학생들과 함께 돌았던 그 새벽송이라든가 또 아니면 친구들과 교회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놀았던 뭐 이런 여러 추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성탄절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만 뭐 아이들의 재롱이라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행사들도 또한 기억에 남는 추억의 한 조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성도로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떠오르겠지만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아기 예수를 동정녀로서 잉태하고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동정녀 마리아 또는 뭐 동방박사라든가 양을 치던 목자들 이런 것들이 성탄절 하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잘 떠올려지지 않는 한 사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지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이 메시아의 탄생,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나 또 하나, 요셉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는 성탄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나 옛날부터 그렇게 지내왔지만 많이 세속적으로 물든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밝혀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거리에서 울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게 되고 또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돼서 포장되어진 어떻게 보면 주인을 잃어버린 성탄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먼저 즐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장사의 대목이야. 한몫 단단히 챙겨야지. 내지는 놀 때, 지금은 놀 때야. 놀 때가 왔어. 즐길 때가 왔어. 술 먹을 때가 왔다. 이러면서
흥청망청 보냅니다.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12월과 성탄절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이 오갑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성탄의 참된 의미와 사랑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하는가? 이 시간은 요셉의 신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를 알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성탄의 문화를 바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되는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66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66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해서 처녀가 임신을 하거나 정혼한 여자가 부정한 임신을 하면 어땠냐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율법이 정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마리아를 만났더라면 마리아를 정죄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약혼자 마리아, 그 약혼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감정,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러한 실천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셨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사랑입니다. 성탄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있는 12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지체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겸손하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구세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 예수를 믿고 또한 순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당사자예요. 그 일을 당한.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마리아가 자기 약혼녀였어요.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받아주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된 예수를 태어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요? 자기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자기 아내로 데려온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 온전한 믿음과 더불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성탄절에 그 기쁨의 자리를 술과 육체의 정욕과 타락함이 장악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순결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또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바른 성탄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의 모습을 살펴볼 것인데요.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잠에 깨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체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요셉은 평소에도 작은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았어요. 누가복음은 요셉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작은 말씀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이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말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작은 것을 들은 사람은 큰 것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믿으면 더 큰 것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평상시의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요셉이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것도 그렇고요. 또 애굽으로 이주할 때의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나사렛에 오기까지
그의 생활 속에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실천하고 순종했고, 두려워할 때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근심과 걱정하게 되는 것,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 안에 자유하고 평안을 누립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이 나아만 장군이 순종함으로 무엇이 고쳐졌습니까? 그의 문둥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노아와 요셉을 보세요. 이 그들의 순종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이 기적을 만들면 기억하십시오. 그 기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윤리나 어떤 신앙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실하고도 실질적인 헌신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 요셉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멀어져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참된 경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모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아비의 노릇을 잘하고 어미의 노릇을 잘하는 것, 또 아내의 노릇을 잘하고 남편의 노릇을 잘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신앙적인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 잘하고 모범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경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세상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의 회복은, 진정한 영적 생활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범되게 살아가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인의 삶을 봄으로써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봄에 마른 가지에 새싹이 피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봄이 오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봄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여주는 신앙, 이것이 온전한 경건한 신앙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건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요셉의 경건은 하나의 아내의 남편의 역할, 또 가난한 목수이지만 이 목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함으로, 또 그 자녀들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했고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가정에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수의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주 작은 것부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를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거룩한 성탄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건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날을 즐기는 날로 여겨서 즐기고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에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리에 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가정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사랑하고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가족의 모임,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성탄의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순종과 경건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었던 그 사람들만이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시므온, 나이 많은 할머니 한나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를 받들었어요.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기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든 성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준비된 가정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고 또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가 요셉과 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경건의 내용을 실천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주님, 세상 속에서 무너져 내린 성탄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탄의 문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삶 속에서 경건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백신이 보급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